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문화부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다문화부 이선재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안건은 2025년 예산건, 회계감사팀장 인준건, 김인구 장로, 원로 장로 추대건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교인 이상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신규 서리집사 교육 2차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청년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12월 22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12월 21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당회 문답은 12월 22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12월 25일 수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20일 금요일 저녁 9시, 1교구는 은혜홀, 2교구는 장막실, 3교구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교구별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각 부서 총회 보고 안내입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2025년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찬양대, 위원회 및 각 산하팀, 남녀 전도회 등입니다. 2025년 직분자 임명을 위한 명단 제출 안내입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직분자 임명을 위한 명단을 20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주간 떡국 판매 안내입니다. 일시는 1차 12월 20일 금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2차는 2025년 1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이며 가격은 2kg 만원입니다. 주문은 황말숙 권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6-4구역 안성근 장로 이순희 권사의 자녀 안성빈 군의 결혼식이 12월 21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범일동 우리 컨벤션 웨딩홀 19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 10분 단위농협 앞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0-1구역 최영자 비집사 대신동 동아대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기 지금 계신 분 중에서 몇 분은 이걸 안 하셨어요. 같이 한번 합시다. 다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순종을 잘하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합시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가 그리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실살 비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사 장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리.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허물과 죄도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부름을 받아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는 우리의 자백을 다 받아주시고 이 허물과 죄로부터 깨끗해 함을 받는 은혜를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의 죄를 자백할 때 주여 주님께서 양털같이 휘게 흰 눈같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이 시간 우리의 어물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린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구성이여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여 죄인들의 충모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귀한 절기 되게 하옵소서. 다사다난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베풀어 주신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한 마음과 깨끗한 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삶 속에 지치고 상한 심령마다 위로와 치유와 회복으로 새 힘을 얻으며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어로 올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교회가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또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영안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행함으로 선한 일에 힘쓰며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하심을 더하셔서 목회 사역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사역들을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사역마다 부흥 발전하게 하시며 각 기관과 부서마다 세우신 직분자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의 소그룹이 더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꿈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담을 비전관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건축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기도로 마음과 물질과 헌신으로 한마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담은 비전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서 섬기시는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가족으로 등록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의 관심과 배려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운 동절기에 교회 안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육체적 어려움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안보와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져서 속히 안정되게 하시며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위해 잘 섬길 수 있게 하셔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섬기시는 사역마다 구원의 역사가 날로 더하게 하셔서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과 11조 감사 그리고 각종 목적을 따라 드리오니 이 헌금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전달될 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셔서 죽어도 또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세대가 너무나 음란한 세대인 줄 저희들이 알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지금 필요하오니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옵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들을 때 하마터면 제가 구유에 누이는 것처럼 잠이 들 뻔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어요? 잠이 안 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12월 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진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9절부터) (5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다 같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과 그리고 자신의 그 몸에서 날 이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선포 뒤에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9절 있죠. 거기 보면 이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황상 이때가 언제냐 생각을 해보니까 천사가 떠나간 바로 직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을 진정하고 난 다음에 조금의 시간이 아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떨리는 마음을 여러분 주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이때라는 이 말은 마리아에게 찾아온 불안과 고심의 그런 시간이 있었음을 능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 초조, 이 같은 것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바로 이때에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이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는데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생각나자마자 빨리 엘리사벳이 사는 산골 동네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자 엘리사벳의 이 안에 있는 태중의 아이가 반응을 해요. 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가 뛰노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기뻐서 춤을 추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대하는 말이 완전히 바뀌죠. 43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리아를 뭐라고 했냐면 내 주의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 이제 엘리사벳의 나이가 얼마가 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늙어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태로 있었다. 그것도 조금 시간이 지났다 라고 하니까 어중잡아도 한 60세 가까이는 됐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전통적으로 20세 이하에 거의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엘리사벳도 20세 이하 때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고 또한 엘리사벳이 16세 정도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아마 마리아는 엘리사벳 손주뻘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와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 내 주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아주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요 엘리사벳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이 지금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천사가 내게 들려준 그 말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에게 드려진 그 염려와 근심의 안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그런 이슬과 같은 청량함과 신선함이 마리아의 모든 몸을 휘감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과 염려 대신에 죄송합니다.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3개월을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3개월을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그 말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두 분이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3개월 동안에 이 두 분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를 할 때 뭐 집안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이 두 분이 모여가지고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 다 그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성령 충만한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석 달을 지내면서 먹고 자고 또 일도 하고 그런 어떤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그러한 어떤 각자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 이와 같은 모든 감동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서로 나눌 때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특별히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임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것이 나에게는 무엇일까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이 바른 것임을 확증하고 신앙의 자랑을 경험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서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찬양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거, 이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들이 335 이렇게 모이고 어떤 부서나 우리 찬양대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함께하는 어떤 이것은요, 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선물인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또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또 사랑하고 또한 무엇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하고 그리고 또한 큰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비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서 좀 볼썽사나운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분명하게 말한 것처럼 우리 사상교회도 성령께서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제케 하시고 또한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날이 갈수록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이끄시는 분이심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말 잘 안 해요. 이제 안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확실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뭐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걸 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혹시? 하나님 중심. 그 다음 뭐겠습니까? 말씀 중심이었고,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축복된 자리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저희들이 확신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참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분이에요. 김용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그런 찬송이에요. 이걸 아마 여러분 많이 불렀을 건데 누가 지었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해 있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랑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함을 가진 교회,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함께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교회를 바라보며 이런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그 대화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노년, 남자와 여자, 신분에 관계없이, 빈부에 관계없이 성령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누는 그런 모임, 이런 모임이 우리 사상교회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다녀오는 그런 스타렉스 아닙니다. 이렇게 있는데 권사님들이 몇 분 뒤에 계셨는데 그분들이 서로 하는 대화를 이렇게 엿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기도를 주제로 한 그런 대화였어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렇게 하니까 바로 나이가 조금 몇 살 어린 권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언니야, 그렇지, 진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런 교제로 제가 들리는지,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러한 어떤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 평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함께 석 달 동안 함께 나누었던 그걸 통해서 마리아가 얼마나 힘을 크게 얻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46절에서 56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의 찬양을 뭐라고 하냐면 더 마그니피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더라고 하는 이 정관사를 붙인 것을 보면은 이 찬양은 좀 특별하다, 어쩌면 유일무이한 찬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더 마그니피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라틴어예요.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근데 사실 이 말은 좀 줄임말이고 원래 그 뜻은 뭐냐면 마그니피카트, 그 다음에 저기 나오죠, 아니마 메아 도미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찬양은요, 수많은 음악가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어떤 음으로 이 찬양을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의 대가들이 나름대로 감동된 거, 그걸 가지고 이 찬양을 작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몇 대가들의 그 마그니피카트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음악의 아버지 바흐, 바흐가 남긴 그런 마그니피카트가 있고,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라고 하는 그분이 또한 낸 거, 그 다음에 비발디, 이런 분들이 작곡을 했어요. 각각 그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좀 다르지만 거의 다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걱정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여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거의 표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특별히 여러분, 그 바흐라는 분 있잖아요. 바흐라는 분의 이 마그니피카트가 가장 유명한데요. 이 바흐는요, 참 경건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바흐의 그 경건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분은요, 성경을 참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함께 그 당시에도 나왔던 주석 같은 거, 주석, 그리고 또 경건한 서적, 요거를 81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바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지금은 요즘 뭐 서점에서 잘 볼 수가 없는데 여백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여백 성경이라고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고 여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또 이렇게 생각난다든지 감동받은 것이 있으면 그 옆에다 딱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이제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기다렸다 샀는데 사가지고 이렇게 다 적어놓은 어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백 성경을 가지고 늘 자기가 감동한 걸 거기다가 많이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바흐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작곡한 거 있잖아요. 작곡한 모든 곡들, 그걸 갖다가 발표할 때마다 늘 그 위에 오른쪽 상단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 SDG 이걸 갖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흐는 대놓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했으니 이 바흐가 지은 이 마그니피카트의 그 영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해봤자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가 표현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에 아주 짧은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4절까지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여서 그리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3번이나 강조하는 말인데 6절에 보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또 찬송하게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찬송할 때 여러분 성령을 얼마나 우리가 충만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찬양이 하나님만 영광이,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이런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찬양한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제는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찬양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들의 그 신분이 모두 서로 다 뒤바뀌게 된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말하자면 하나님과 자신과 세상을 완전히 역전하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마리아의 찬양 그 내용을 보면서 마리아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참 익숙한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참 마음에 깊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말과 엘리사벳을 통해서 저가 전해받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태어날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을 이 찬양을 통해서 확실하게 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미국의 아카펠라 그룹이 있는데 그 펜타토닉스라고 하는 이 아카펠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 곡을 이제 불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아여 아셨나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찬양인데 그거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여 아셨나요? 당신의 아기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할 거란 걸 아셨나요? 당신의 어린아이가 맹인에게 광명을 줄 거라는 거, 당신의 어린아이가 그의 손으로 폭풍을 잠재우리라는 걸, 그리고 당신의 작은 아기에게 입 맞출 때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에 입 맞추는 거죠. 마리아여 아셨나요? 당신의 어린아이가 만유의 주라는 걸 마리아여 아셨나요? 당신 품에 잡는 그 아이가 위대한 독생자라는 걸, 이렇게 이제 마리아여 아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여 아셨나요?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면 예, 마리아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찬양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오래전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대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부문을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함께 어디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 저는 1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와 함께 우리를 같이 앉히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어떤 이와 같은 그런 영광을 받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실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은 데까지 우리를 앉히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 있으면서 공부 좀 잘해가지고 뭘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지위에 올랐다고 합시다. 그렇게 지위에 오르면은 사람들이 다 와 우러러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 어떤 자리도, 이 땅에서도 자리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비천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 위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거는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전해지는 곳에는 비천한 자들이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상입니다. 로마 시대 때 처음 예수를 믿은 분들은 주로 여자들이었고 노예였더랬습니다. 당시 선거권도 없었던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노예들은 어땠습니까? 주인의 말에 죽고 사는 어떤 몇 분에 팔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인기 있는 드라마, 시리즈 드라마. 여러분 참 경건하세요, 그죠? 드라마 잘 안 보시고. 근데 저는 드라마 봅니다. 옥시 부인전이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 이제 하시는데, 저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유튜브에 가보면은 어떤 드라마나 요즘 뜨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주 요약을 해주는 친절한 분이 계세요. 아주 몇 분으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아주 기가 막힌 단어들 있잖아요. 기가 막힌 말들, 그것만 딱 요약해서 올려주는 거. 저는 전체 안 보고 그거 봅니다. 네, 깨가 있죠.
그래가지고 옥시부인전이 거기 몇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딱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양반의 아들이 노비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꿈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 꿈은요, 늙어 죽는 것입니다. 맞아 죽거나 굶어 죽지 않고 곱게 죽는 것이요, 발목이 잘리거나 머리채가 잘리지 않고 그저 사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당시 노예들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들에 의해서, 로마 시대 때 그런 노예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주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높고 높은 이 주인이 노예들을 끌어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여 자매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낮아진 겁니까? 높아진 겁니까? 높아진 것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게르만 민족 있죠? 혹시 게르만 민족 하면 지금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보통 이제 독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유럽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게르만 민족이에요. 근데 이 게르만 민족이 어떤 사람이냐? 저 산골에서 야만으로 살던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유럽으로 와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문명인이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저 러시아 이 사람들도 야만인이었어요. 글자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저들이 여러분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저렇게 문명국이 된 것입니다. 지금 뭐 문명국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게 되었습니다.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저희들의 신분이 그렇게 다 이렇게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에 처음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주로 첩이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분이 높아진 그런 일들, 그리고 산돌이 높아진 이런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16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흐른 가운데 우리 사상교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지금 와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형제 자매들을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많은 신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이 데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1904년에 봄에 이제 말을 타고 전주에서 정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주하고 정읍 중간에 김제가 있다고 하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좀 늦으면은 그럼 거기에다가 말을 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한밤을 지낸데, 거기에 제일 큰 부자였던 조덕삼 씨라고 하는 그 집에서 이제 잠을 청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조덕삼 씨가 이제 이 데이트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여기 왔나요? 당신네 나라는 굉장히 다 잘 산다고 하는데 뭐 한다고 이 어떤 이런 어려운 나라에 와서 이 고생을 하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데이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조덕삼 씨가 도대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들은 조덕삼이 바로 그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달라졌죠. 달라지면서 이제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조덕삼 씨가 그 당시에 거기에 머슴으로 있던 이자익 씨라고 있답니다.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이자익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릴 때 그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 입이라도 하나 이렇게 줄일 그런 생각으로 그 조덕삼 씨한테 애를 데려와가지고 맡겼대요. 맡겨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막 종으로 이렇게 부리고 있었는데, 이자익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자익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두 사람이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고 영수라고 있습니다. 영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데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여기도 장로가 세워져야 된다 해서 장로 투표를 한 거예요. 장로 투표를 이제 하게 됐는데, 장로 투표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죠. 뭐 아무래도 신분도 높은 저 조덕사님이 장로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투표를 한번 또 열어보니까 세상에 이자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어떡하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는데 이 조덕삼 그 영수가 나와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제가 정중하게 이자익 장로님을 앞으로 잘 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조덕삼 영수가 그렇게 하고 한 1년, 2년 조금 있다가 이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된 거예요. 이 두 장로님이 너무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금산교회가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금산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가만히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보니까 이분이 너무 말씀도 잘 전하고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자익 장로님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목사로 훈련 좀 받으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 그 모든 걸 훈련할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평양에 가서 신학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좀 공부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저 평양 신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교회로 부임하셨냐? 바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로 다시 부임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로. 그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 모시고 난 다음에 조덕삼 장로가 하는 말이, 우리 이자익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목사님을 오셨는데 이제 저는 잘 교회를 섬겨서 그렇게 잘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함께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 이후에 조덕삼 장로를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요 유명한 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자익 목사님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되었는데, 저는 이자익 목사님이 조덕삼 장로님 같은 그런 귀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한 것도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비천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이 높이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첩살이 하던 어떤 그런 분들이 높임을 받아서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유명한 분들을 많이 배출했는지, 우리나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교제에서도 이런 일들을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참 큰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시는, 비천한 사람을 이렇게 높이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못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죠. 자기 할아버지는 뭐 어디에 뭐 사토였고 그 다음에 어디에 뭐였고 뭐였고 천마지기 뭐 농사꾼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바로 나를 알아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자기 형편을 봐야지 무슨 그 조상들의 형편을 그렇게 볼 게 뭐 있습니까? 그건 좀 이게 좀 못난 사람이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아무리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상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의 조상 덕분에 우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가문, 나의 어떤 어떤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비천한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의 영광의 형상으로 지금 받고 가시는 이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 늘 우리는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를 비천한 데서 높이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찬양 말고요,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이어가 생명 찾아고 광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한 부부가 오늘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송인숙 집사님의 자녀인 우리 방수경 양 그리고 신랑 되는 유신우 군이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혼여행 안 가고 여기 오게 된 거 감사해요. 그래. 두 사람 앞으로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이쁘고 잘생겼죠?
네, 자 우리 한번 인사할 때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순희 형제, 방수경 자매 이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가문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또 새롭게 부장으로 새가족을 섬긴 왕창호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12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12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된 분이 오늘 20분입니다. 20분의 새 식구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수료자분들께서는 호명하실 때 앞에 있는 단상에 서 주시고 수료자들이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수료자 호명하겠습니다. 장순덕님, 예, 전체 나오시면 됩니다. 예, 우리 이번에 또 무릎이 아프신데도 이렇게 또 한 주도 안 빠지시고 나오셨습니다. 최순희님, 예, 나오십니다. 잠깐만. 자, 모두 아니, 서서 그럴 때는 내려오세요.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 그다음에 앉으시면 돼요. 자, 유승열님, 여기 앉으세요. 그냥 여기 앉으세요. 그다음에 김승자님, 네, 차 내려서 쓰시면 됩니다. 이준명님, 이아연님, 이세웅님, 김윤아님, 강대원님, 네,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 다음에 선종수님, 김창욱님, 괜찮겠어요? 김영명님, 그냥 그 밑에 계시라고 그래요. 그 밑에 그냥 여기 계시면 돼요. 김선영님, 주혜진님, 여기 계시고요. 차도성님, 김이수님, 예.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어서 우리 김기홍님,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예. 자, 그럼 이어서 수료 증서와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증 24-134호 성명 장순덕님, 이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024년 12월 15일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135호 성명 최순희. 내용은 같습니다. 136호 유승열. 내용은 같습니다. 137호 김승자. 내용은 같습니다. 138호 이준명. 내용은 같습니다. 140호 이아연. 내용은 같습니다.
143호 성명 이세욱 내용은 같습니다. 144호 성명 김유나 내용은 같습니다. 146호 선종수 내용은 같습니다. 바뀌었네요. 강경훈이 안 오셨는데요. 강경원 씨. 네, 145호 강대원님 감사합니다. 147호 김창욱님 내용은 같습니다. 148호 김기용님 내용 같습니다. 149호 김영명님 내용은 같습니다. 155 김선영님 내용은 같습니다. 151호 주혜정님 내용은 같습니다. 152호 차도성님 내용은 같습니다. 153호 김이수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선물 전달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예, 축복송으로, 예, 우리 축복송으로 같이, 자, 우리 축복송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박수로 한번 같이, 예. 오늘 최고로 우리 시작할 말씀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믿음들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12월 새가족 수련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새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주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잘 견디고 이렇게 수료를 하였사오니 앞으로 우리 가운데 교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큰 박수 마지막으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생활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